영국의 그 옥스퍼드 신학대학의 종교학과 시험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학과 학생들한테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을 보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강당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치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시험 시작점이 딱 올리자 답안지에다가 수많은 그때 신학과 학생들이 답을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씁니다. 근데 유독 저쪽에 계신 우리 구성호 목사님 계신 자리에 있는 한 학생만 펜도 안 들고 시험지도 안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뭐라 그래요? 학생은 시험 빨리 답안지를 써야지. 이거 답안 안 쓰면 안 돼. 빨리 써. 빨리 시작하세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시험에 하나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시험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1시간 시험 시간인데 이제 거의 10분도 안 남았어요. 학생은 가만히 멍 때리듯이 가만히 창밖을 보고 그냥 혼자 멍한 시선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감독관이 화가 났어요. 학생, 한 줄도 안 쓰면 자네 제적이야. 자네 시험 완전 탈락이야. F야. 0점 처리되고 학사 경고 때문에 자네는 학교를 떠날지도 몰라. 뭐든지 써놔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 말에 딴청을 피우던 이 학생이 시험지를 향해 뚫어지게 바라보고 달랑 한 줄 써놓고 시험장을 유유히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지의 답안이 이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 창립 이래 최초의 만점의 답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껏 전설로 남아있다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 3대 시인의 한 사람인 바이런이었거든요. 그 모든 신학과 교수들의 마음을 초토화시킨 그 한 줄의 답안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바이런이라는 그 시인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다른 말로 안 하고 딱 한 줄의 말로 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기가 막힌 답 아닙니까? 이 답을 아직도 뛰어넘는 만점의 답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는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구성호 목사님 설교집 자랑 좀 하려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사인해서 하나씩 드렸죠?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가서 검색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거 검색 용어를 한번 쳐보시면 우리 구성호 목사님의 책이 나와요. 그걸 딱 클릭하면 그 블로그에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쭉 쓴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읽고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떤 점이 감사했냐면 우리 정금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구나. 제 동생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고 말씀을 제대로 감동적이게 은혜롭게 설교문을 썼다라고 마치 카메라를 들고 성경 요한복음을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본 것 같다라고 어떤 사람은 썼더라고요. 우리 구목사님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됩니다. 아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분은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물을 떠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되었을까? 아니면 물 뚜껑에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되었을까? 별걸 다 궁금해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것이죠. 물의 본질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이러한 변형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신약 시대의 복음이 구약 시대의 율법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첫 기적을 무엇으로 했어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었죠.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지 못하는 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첫 기적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끔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고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율법의 저주는 물을 피로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즐거움을 고뇌와 공포로 바꾸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번 행하시고 다시는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한 번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직까지 행하고 계시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예수께서 어느 날 몇 개의 물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언제든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진부하며 평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은 생생해지고 불꽃이 나며 약동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쪽에 사업장 차려서 구인 광고를 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들이 오면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흥미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70년 동안 그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아마 계속적으로 회상했을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던 의미와 중요성을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알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회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삶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삶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호 목사님의 설교집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 4강에 그 요한복음 2장 11절을 가지고 말씀을 해오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의 최대 수혜자는 그 결혼식의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연회에 온 손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물을 떠다 준 제자도, 순종한 하인도 아니고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후반부 절에 보면 저는 오늘도 대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설교 이렇게 썼는데 구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에 그 제자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예배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이 5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흘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고 메시아가 왔다고 요한한테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를 믿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보고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호 목사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한 걸 가지고 믿었다고 한 사람은 없었는데 성경은 요한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자들이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었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을 보고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 결혼식 연회에 참석한 5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까 제가 시인 바이런의 한 줄의 답안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시인 바이런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는 한 줄의 답 속에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처럼 참 주인을 만나면 우리는 물이라는 본질에서 전혀 다른 성질의 포도주로 변하게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면 우리는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그 삶의 변화를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로 표현했어요. 우리 박영숙 권사님은 언제 얼굴이 붉어집니까? 내 죄진 거 잘못한 거 들켰을 때, 그죠? 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어지었던 것,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예수를 참된 주인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얼굴이 붉어져요. 왜? 우리의 죄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깨닫는 그 첫 순간이 없다면, 얼굴이 붉어지는, 죄 때문에 붉어지는 그 순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회개의 마음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참된 주인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굴이 붉게 될 때가 언제예요? 감동적일 때 그래요. 로맨틱한 영화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게 됨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동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어려운 때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삶의 고비고비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얼굴이 붉어져 보지 못하셨나요?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감동이 물밀듯 넘쳐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붉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는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 하나는 우리가 설렐 때 붉어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18살 때 이팔 청춘 때 어땠어요? 꽃 핀 것만 봐도,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또 좋아하는 사람만 봐도 마음이 설레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설레이십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구성호 목사님은 아직도 신혜경 사모님을 보면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설레고 그러시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네, 주여 주여 나왔습니다. 우리 신혜경 사모님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이유가 설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설렘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예수로 설렌다는 것 말과 같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참된 주인을 만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미래에 대한 설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설렘이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거나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은 곧 예수를 따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설렘으로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졌다는 걸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금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축복의 교회이며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두근거리고 설레어서 얼굴이 붉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 설렘으로 두근거리십니까? 우리 교회는 2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길면 길고 짧면 짧다는 역사를 가진 교회죠.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첫 벽돌을 올릴 때 계셨던 분도 있지만 그때엔 태어나지 않았던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열로 이끄심을 받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로 설레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설레임이 없고 교회를 오는데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 행복함이 없고 기도하는데 두근거림과 설렘이 없이 아무 맛 없는 맹물 같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알고 한다면서 예수를 처음에 믿었던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한 채 습관과 형식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권태기의 신앙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시절 초기 풋풋하고 때로는 열정적이고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서로를 그냥 떨어지면 못 살 정도로 죽고 다가서 서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새 소 닭 보듯이 하고 남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그저 한 지붕 밑에서 동거하는 동거인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질된 더 이상의 설렘도 없고 그래서 기대도 없어서 형식과 습관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쇼윈도 부부 인형 같은 부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기의 부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 어떤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열심도 노력도 없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정금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권태로운 믿음이라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으로 오늘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굴이 붉어지는 설레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믿었던 그 옛날 내가 그를 사랑했고 그 옛날 그가 나를 사랑했었다는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형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나타나는 교회, 표요만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두렵고 설렜고 아버지 그냥 기쁘고 두근거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야지. 권태기에 빠진 부부처럼 우리가 늘 드리던 예배, 드리던 기도, 드리던 찬양으로 20년 전에 알았던 그 믿음으로 20년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지금의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의 습관으로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는 결코 우리 정금교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설레임으로 띄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 기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지만 결국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설레임이 없어졌고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 그는 죽기까지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과는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냥 설레임으로 인간의 의지로 설레임이 했지만 성령으로 설레이게 됐고 성령으로 새롭게 설레었을 때 그는 예수를 끝까지 쫓았고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설레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형식적인 창조와 새로운 변화를 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설레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설레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니 설레고 우리 권사님을 만나니 설레고 우리 집사님을 만나니 설레서 그리스도 안에서 설레이는 우리의 믿음의 정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의 주원을 만났더니 그 얼굴이 붉어졌다는 영국 시인 바이런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두근거리고 설레는 정금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포도주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